샬롬.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땅에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봄이 찾아온 것처럼 새롭게 소성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온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죽어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무슨 일이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무정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긴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을 다시 수축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의 차례 조소에서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물러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시간, 우리가 놓쳐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구원이요 십자가 능력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눈물, 말라버렸던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첫사랑의 열정을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냉랭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돌같은 나의 마음을 주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서 깨트리고 녹여내려서 주님 아버지 그 속에 물같이 흘러내려 주님 아버지의 주의 생명수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30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아들 원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담어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노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오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소서. 우리의 죄사 예수님 그 은혜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담어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 많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담어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하늘을 모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것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참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 앞에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혹시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범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십자가에서 흘려졌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회복의 은혜, 다시 만남의 은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한빛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교회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우리 34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삼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밤에 우리 동산송학 모연일고요. 우리 나오이산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로 부르니까 더 감격스럽네요. 예, 다른 구역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건은 우리 이기숙 장로님 22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로장로 추대를 하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추대해도 좋겠지만은 요식행위처럼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임시세대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자 교육 우리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가족 특송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자기 가족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면 그렇게 안 해도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찬양 특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무실로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3일 만에 또 뵙는데요.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편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장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큰 시선 속에 모든 시간, 이 땅의 모든 시간, 또 개인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교회를 통한 복음이 어떻게 개인에서 개인에게 흘러가고 개인이 또한 공동체에 집단에게 확대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아무리 사탄 마귀가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교회는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예요.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섭리의 끝을 하나님이 시작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끝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땅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잠시 찰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서 찰나의 시간을 우리는 살면서 그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을 따름이죠. 마치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 선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트랙을 중심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이 또 자신의 트랙을 가지고 또 달려가겠죠. 그렇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다음 세대에게 시간의 바톤, 사명의 바톤을 우리는 계속 넘겨주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이처럼 시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리고 열조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있던 막벨라 굴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자신의 어머니 사라를 함께 묻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다 했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지. 여러분,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양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11절,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구원의 시간표, 축복의 이양,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경영은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이렇게 보면 이삭의 인생은 금수저였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입에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탁 물고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족장으로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죠. 물질과 가축과 소산과 종들이 많았던 그런 부유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상속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딱 한 번, 이삭의 인생에서는 고비를 그리고 위기를 한 번 겪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였죠.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을 포박하는 아버지, 포박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칼을 높이 들었던 아버지. 아들 이삭은 엄청난 충격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 결박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보여준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순종의 모습, 그 이삭이 보여준 그 순종이 예표였습니다. 아들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 만약 거부해버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길이 없었죠. 아들이 온전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증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삭의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비결은 순종과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일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삭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고 60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삭은 하나님의 세상에 이삭을 보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짝주어진 사람과 함께 순종하여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짝주어진 축복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와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더 기다려보자.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자녀를 줄 것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을 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20년 동안 이삭의 생각에는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알아서 해주시겠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기다리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맡겼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무대책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맡겼다.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알아서 끌고 가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무관심하고 인간적인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책임의 신앙, 저절로의 신앙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고 그 문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인식하게, 환기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늦어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집중의 자리, 그리고 다시 본질의 핵심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절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오늘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6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삭은 나왔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까?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구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삭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무책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늦어지게 한 이유, 기다리게 한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이삭으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서 이 두 아들 중에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흘러갈까?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결말을 알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조면한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 나옵니다. 예정의 교리지요.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미 택정하고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교리이죠.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들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결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택정하고 예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이 땅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구별됨이 있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나눌 수밖에 없으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경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간의 본성,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돌아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선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선행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면, 구원의 선물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는 선택의 교리에서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구원할 자로 예정하시는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두 쌍둥이를 보면서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장자임에도 버렸습니다.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34절, 35절에 보니까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자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한 이불 속에서 똑같이 잠을 자지만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똑같이 맷돌을 돌리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어디 있을까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특징이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붉고 전신이 털로 가득하여 들러 나가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집에서 목축을 하는 것보다도 들러 나가서 사냥하는 그 사람들, 그 남자를 더 훨씬 능력 있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들로만 나가면 언제든지 나는 사냥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에서는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집안에서 목축을 하는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하나의 우연한 사건, 하나의 사건이 오늘 팥죽의 사건입니다. 이 팥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택함받는 자의 삶의 행태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을 씁니다. 형 에서가 마침 들로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지치고 그러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에서는 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면 죽을 달라는 말도 아니라 너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붉은 것 나에게 좀 주라. 먹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죽만 쫓고 있습니다. 형이 빨리 좀 달라고 재촉합니다.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기다리게 하고 더 예골복절하게 하고 빨리 한 것을 달라고 형에서는 애원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형에게 거래를 요청하죠. 32절에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두 형제 사이의 팥죽의 거래를 통해서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장자권은 부모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재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자권은 집안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예배하고 제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장자의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장자권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였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은 미래의 축복의 권리가 장자권이었죠. 오늘 에서의 모습은 이 장자권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미래가 오직 현실만 존재할 뿐 미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들사람으로 스스로 자신은 언제든지 들러 나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의 축복 따위는 그런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때 일은 그때 가서 보는 거다. 이렇게 삶의 방식과 태도가 에서의 삶의 방식과 태도였습니다. 오늘 팥죽의 거래를 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보장된 미래가 있다. 그리고 미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이 팥죽 한 것으로 그의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한두 푼 더 받으려고 장자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자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죄의 용서함의 권리, 자녀를 향하여 안수할 수 있는 권리, 특권을, 축복권을, 그는 미래의 축복권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에서에게서의 중요한 것은 현실의 땅, 팥죽에 관심이 있었지 미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팥죽은 한 끼 먹으면 다음날 또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또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축복은 당장에는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당장의 배를, 교회 가지 않고 몇 시간 더 일하면 돈을 몇 푼 더 얻을 수 있지만 당장에는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복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팥죽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래의 축복과, 미래의 영적인 축복권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보았듯이 궁극에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의 무엇으로 그보다 더 큰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축복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인생처럼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 영적인 복을 더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예비된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서는 현실의 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미래의 축복, 반드시 미래에 주실 그 축복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당장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 경건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